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도 너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예수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아마 악수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였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어요. 왜 치료받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감당하신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세리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다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세 가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살펴보면 가르치심, 티칭, 전파심, 프리칭, 고치심, 힐링,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뭐예요? 가르치심. 그 다음요, 전파심. 그 다음요, 고치심. 이거 시험 봐서 이따 못 맞춘 사람 집에 오늘 못 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질문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가르치셨느냐? 왜 전파하셨느냐? 왜 고치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재진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You are the Christ.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바로 그 메시아,
구약 39권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했다면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로마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메시아도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로마 정권을 정복해버리고 유대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이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하나도 반갑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자 다혈질인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혈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다혈질. 예수님을 그냥 아마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마 이제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45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달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짜리 내놓으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말을 들은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화를 냈다. 근데요,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게 그냥 뭐 얼굴 찡그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붕괴한,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아주 화 엄청나게 내는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분해하는 뜻입니다. 열제자가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것이 먼저 얘기를 안 해.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김 집사가 김색에
그 목사님 앞에서 말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이쁜 척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조집사가 조잘거리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 옆에 있던 이 집사가 이를 갈면서 이건 이 갈리는 일이다. 박 집사는 또 뭐라 그래요? 바가지를 긁어가면서 막 그냥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담임 목사는 누구를 사랑해도, 성도를 사랑해도 그냥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를 들어 최용석 권사님 짱 이러면 그때부터 표적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수를 치니까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실책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냥 그냥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어른이 애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릅시다. 성경은 오늘 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다 했을 때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 김혜옥 집사님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양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엄마 이거 얼마 되지 않아 하고 예를 들어 5만 원 그 신사임당을 봉투에,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엄마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쪽쪽 이렇게 해놔봐. 엄마가 기절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가잖아. 그러면 그 5만 원에다 0을 더 붙여준다. 한번 해봐. 아니면 말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자녀가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하면은 더 감동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십니다. 그러시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지 않나,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불평하지를 않나, 심지어 수군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 자신을 봐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아주 진짜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39권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됐습니다. 왜 사탄이 됐느냐? 너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마귀 사탄은 영물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이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 막 시험 드는 생각,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들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고 만대.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뭐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이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 성화를 그릴 때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맞아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혀를 잘 굴려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이 누굴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렸던 사람을
어느 날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영락없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천사의 모습이 있고 마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우리 안에는 천사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사탄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원하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세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굴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정말 중요하죠. 뭐 하셨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죄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왜 가르치셨죠? 왜 전파하셨죠? 왜 고치셨죠? 여러분, 조은기 목사님이 그 불광동에서 그 아주 판자촌 어려운 동네였다 그래요. 정말 찌질어지게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그 가정이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가정을 그냥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죽어가던 남편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인색하면 안 되지. 고쳐줬대요. 이러면 예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대요. 죽어가던 그 남편분이. 근데요, 웬걸요? 이 사람이 몸에 병을 치료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 불광동 천막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개척교회에. 웬걸요? 이 사람이 딱 그러더랍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껏 내가 이 육신의 쾌락을 못 누렸다고 하면서 색시집을 가더래. 웃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나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왜 가르치셨고 왜 전파하셨고 왜 고치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무슨 백성 되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 사역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12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네, 여긴 충청도이기 때문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병 고침 받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통해 죄 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셨다. 중요해요. 그러나 왜 그 사역을 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그 3대 사역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